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표적은 바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 그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인이 무엇이냐? 이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묵을고기를 직접 배불리 먹고 자신들이 남은 음식물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표적을, 더 나은 기적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먹이셨다면 이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들을 메시아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작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18장 15절 그들의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것인데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과 기적, 마치 모세와도 같이 모세가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배를 채웠던 것 같이 우리의 배를 채우셨는데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생각보다 명쾌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만민을 먹이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나는 그날의 은혜를 채웠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날의 족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한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떡은 한정적이고 시기와 장소가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나타내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또 안식일을 앞뒀던 토요일 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떡은 그러한 한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마치 모세의 때와 같이, 출애굽했던 그때와 같이 일정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에서 내리신 떡은 세상을 다 먹이고도, 세상을 다 살리고도 충분히 능한 능력이 있는 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떡이 예수님 본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를 더 이상 숨기고 계시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시며 그들에게 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자들의 출신과 배경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진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추종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사두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며 대제사장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상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예수님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고 먹게 하셨고 그들에게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왜 주님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에 집중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들의 지인에게 경험된 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본인이 그 5천 명에 속해 있던 그들에게 경험된 직접적인 체험이었으며 놀라운 표적이었는데 그들은 그 표적 가운데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대신 우리가 당신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까? 그가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라는 되물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 작은 의심의 불씨가 떠올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만나를 먹이셨던 모세의 그 표적보다 더 큰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배웠는데 그보다 더 큰 기적을 그들이 맛보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배부름,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예수님으로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법, 예수님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여금 비롯되어서 얻을 수 있는 부가물의 그 가치에 자신들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앞서 이 수많은 군중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마음이 회복되는, 즉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은 형편을 얻기 위해,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들의 평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나는 메시아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신이 온전한 메시아입니까? 나에게 줄 수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나를 더 먹일 수 있습니까?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예수님 앞에 더 새롭고 더 뛰어난, 더 이익이 되는 표적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포기치 아니하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수단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어떠한 도구로서 전락시키는, 끝없이 주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품으시려 하십니다. 그들을 품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 가운데 소수의 인원만 구원하시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평등한 구원의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채우는 자들,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선악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마치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참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에 낳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보이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끔 하시기 위한 사랑이요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바로 그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족들과 함께 또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주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소홀했고 세상을 닮아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듭 서시는 거룩한 믿음의 고총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시금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지금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육신의 떡을 배불리길 찾았던 나의 과거를 회개하며 주님과 다시금 닮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가정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문제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